제3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를 찬양할 결심. 본문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20절 전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삽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의 선택에는 항상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엔 맘먹고 결심이란 걸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작심삼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로 결심을 제대로 했다면 그 결심은 마치 생물제와도 같이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오지요. 무라벤은 히브리어 알무트 라벤인데 문자적으로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는 뜻이고요. 알무트를 한 단어로 볼 경우에는 이 용어가 여성의 목소리로 라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 표현이 음악 지휘자에게 이 시를 노래할 때 사용할 선율이 들어있는 친숙한 노래의 제목이거나 그 노랫말의 첫 부분을 알려준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문에는 시편 9편의 머리글이 진영들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탁월한 장수를 넌지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투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크게 물리쳤지요. 그 골리앗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은 예배 음악에 사용되었으니까 둘 다 통할 것 같습니다. 시는 시인의 손에서 벗어나면 독자의 것이니까 알아서 해석하면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온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은혜 받으면 되겠죠.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9편과 10편은 연속적인 관계 때문에 원래 하나의 시였다고 합니다. 9편에는 표제가 있는데 10편에는 없습니다. 9편과 10편은 답관체인데, 답관체라는 말은 머리장단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의 자음 순서대로 쓴 시인데요. 9편에서 10편으로 이어져서 끝을 맺는데, 그러니까 9편에서 히브리어 처음 글자 알렙으로 시작해서 10편 끝에 가면 타우로 끝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버전은 아예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해 놓았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많은 학자들이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편이지만 10편 9편이지만 10편도 같이 살펴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보이는데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보고서도 뒷짐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이 9편과 10편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다윗의 간구는 여호와여 일어나 일하시라는 겁니다. 간절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한순간도 일하시지 않는 때가 있나요? 일어나서 이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 멀리서 보고만 있지 마시고 친히 이 현장에 오셔서 간섭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과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기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가로막힌 홍해만 바라보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실지 모세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막혔어도 하나님이 가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대로 선포대로 하나님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뒤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생매장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깔려 있어서 전쟁에서도 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던 것이죠. 시편 9편과 10편을 비교해 보면 9편은 찬양이 추가되고 10편은 탄식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시편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확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본문 9편의 의미 구성을 보면 다윗은 1,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할 결심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밝힙니다. 또 11절에서 12절에서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끝까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듯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모든 기사라고 나오죠. 다윗이 경험한 일들이 다 포함된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다윗이 이방의 군대와 싸워 크게 승리한 일들을 생각하며 표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 암몬이나 아람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에도 그렇고 왕이 되기 전에 소년일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또 목동 시절에 아버지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한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왕 앞에 불려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안 된다고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라고 하면서 말리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7장 34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허락을 했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산처럼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도를 할 것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이루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13절에서 사망의 문이 나오고 14절에서 시온의 문이 나오는데 대조되는 어구지요. 사망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문 앞까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망의 문, 음부의 세기와 같은 지경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과거의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했고 어느 정도는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복음 전파하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을 한번 보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라고 합니다. 사도인데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벼랑에서 한 눈곱만 벗어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복음을 위하여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나날을 보냈어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 앞까지 가는 일이 있어도 1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했는데 시온의 문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죽게 생긴 나를 구해주시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극심한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구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그랬죠? 히카yon 셀라. 히카요는 연주 방법을 지시하는 용어인데 내용상 하나의 주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표시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히카요는 묵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쉬라는 뜻이니까 주제에 맞게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거나 그렇게 연주하면 물압변에 맞게 하는 것이 되겠죠. 19절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한다. 인생이라는 아노시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는데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며 제한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머리로 알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100% 영으로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한 구리거울을 본 듯이 알지만 천국에서는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확실하게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했는데 인생뿐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한 말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지상에서의 인생뿐이면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아침에 안개가 끼었다가 해가 뜨면 감쪽같이 없어지죠. 그런 순간을 보면 참 인생이란 것이 정말 살같이 빠르구나. 눈 깜짝할 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세 소망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인생이 허무로 끝날 뿐만 아니라 또 그럼 이 지상에서 그냥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와 다윗을 멸시하고 공격할 때 자신들이 얼마나 험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게 참 한심했겠죠. 여러분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기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행인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다가 좋은 것을 주면 그때 반짝하다가 불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정말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있음을 인식하고 늘 그분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그 왕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무죄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또 죄가 있을 때는 그 왕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연약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세상의 부조리함과 부정직함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시로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회가 공의롭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지요. 하나님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이 앞서 헌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주권자들 말고 하나님은 이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롭고 신실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 영원토록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인으로서 보고 있었던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시편을 봐도 탄식을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만나주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역사가 가장 큰 기적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고 예수가 구세주인 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저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 한 등급씩 올라가는 학교 생활과 같지요.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를 찬양할 결심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